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조트 하 브라카. 하는 그 뒤에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이며, 브라카는 축복, 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과 34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브라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 복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는데 왜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가 복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복의 내용에 너희들의 마음이 정렬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토라와 신명기의 결말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 살아있을 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신앙을 꿈꿨습니까? 부활 신앙을 꿈꿨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것은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땅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계승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축복의 내용이 잘못된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언약의 특징은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받게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여서 계속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자손 안으로 들어가 그 유업을 계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복된 우리에게 있어서 내용이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받게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는 책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며, 왜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책이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통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즉 혈통적 이스라엘과 비혈통적 이방인이 예수와의 속죄의 피로 인해 무엇을 이루게 되어집니까?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하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나오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이 구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남자나 여자도 없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지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며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가는 자입니까? 유업.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지 아니하는 땅 아니면 보이는 땅.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어져서 그 땅에서 영원히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베초트 하 브라카. 브라카의 뜻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불의 이름은 진리의 성령의 불이겠죠. 왜냐?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떠한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불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불은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 성령의 불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라고 나와 있죠. 자, 성도의 뜻은 헬라 언어로 에클레시아, 그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은 마가다락방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신다고. 헬라 원어에 나와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과 지금 성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크도샤브, 적어놔 주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들. 이 두 단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무엇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짐을 짊어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었다? 말씀을 주셨다. 토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토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토라를 지킵니다. 신랑이신 우리 예수와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4절, 그리고 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총회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총회가 케일라 교회. 그래서 원래 원어의 해석은 야곱의 교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나와야 된다고.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거느리시고 신의 산으로 오셔서 성령의 불 가운데 모세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칭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결혼 서약서.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총회 케일라의 뜻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약에서는 총회라고 말하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다? 교회로,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수론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우선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이다. 히브리어 여수론은 히브리어 야샤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야샤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수론.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수론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 여수론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4장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어떤 이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여술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교회에 모세의 토라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술은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하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하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여수론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시고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관련되어진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대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적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으시고 어디에서 쫓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멸하게 되어지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죠? 그리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거하다의 히브리 언어가 수캇. 이스라엘이 어디 안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집니까? 장막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모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열방의 왕, 재판장 되신 예수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되어질 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되어지면 이것은 천정와국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생각, 내가 왕인 생각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할렐루야. 이 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장 세상에서 높은 곳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져 있고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신랑과 왕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신랑과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그럼 말씀이 끝난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어떠한 이들은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지금 로마서 3장 31절과 반대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리와 교회에서의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교리도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임을 말한다. 구원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왜?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목사님 그게 복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 성경이죠.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어떠한 자입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가리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죠. 목사님, 율법은 우리를 속죄하고 어렵게 하고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게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영의 가르침인 거예요.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나와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는가 아닌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토라는 그것을 어기면 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묶여 살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자유하게 되어져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 그럼 무엇에 의해 이제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막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끝나,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싸구려처럼 만들게 하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죠? 복음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싸구려로 만든다고. 싸구려로. 그렇게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결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 삶을 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아를 죽인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수아를 죽인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 중 안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아를 죽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아니라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누구를 죽였다? 예수아를 죽였다고. 단락 2번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에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나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무엇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통해서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봤다고. 왜? 모세도요, 장막을, 모세의 장막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만들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임하는 것을 모세는 바라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비전과 꿈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7주간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대의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임에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첫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둘째,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 받은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모세의 말씀인 것이죠. 셋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자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시아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 히브리 원어로 짤라우, 뜻은 번영과 성공입니다. 형통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사칼, 뜻은요 지혜롭다, 이해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번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말씀의 능력은 빛과 어둠을 드러나게 하며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어둠을 드러나게 해야 하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으며 형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토라 포션의 내용이었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